제 아들 생일 선물로 나름대로 좋은 장난감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앉아서 타는 자동차인데요. 나름 좋은 거 벤츠로 사줬습니다.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차를 타고 정말 레이서처럼 그 좁은 집안을 종횡무진하는데 그 자동차에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발이 밟히고 그리고 아이가 장난감이 늘어날수록 이게 바닥이 막 많잖아요. 가다가 밟으면은 어찌나 발바닥이 아픈지 그럴 때마다 가끔 이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떨 때는 다 갖다 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머리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줬다가 뺏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나름 선물로 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들이 잘 가지고 놀면 좋아하면 되는 건데, 가끔은 그 장난감이 너무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그리고 그 장난감 때문에 좀 힘들어질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뭐 줬다가 뺏는 건 너무한 처사죠. 그렇게 하면 못하러 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5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54절 말씀에는 이제 그 땅을 함께 나누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52절 말씀 보실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물을 만드셔가지고 다 준비됐으니까 누리기만 해라, 그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회파해야 되는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5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쫓아내지 못한 그 원주민들이 결국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될 것이다. 56절 말씀,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들처럼 너희가 추방당하고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은 이미 주신 건데, 가나안 땅을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건데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단순히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은요, 그 땅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땅을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마음껏 누리라는 의미의 주인으로서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같습니다. 이 땅을 잘 경작해야 된다, 잘 다스리고 생각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 땅에 충만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처음의 목적들,
이것을 훼손하지 말고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땅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나만의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인으로 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것이 원래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들, 시간들, 건강,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관리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거나 혹은 섞이거나,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시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거나 건강을 훼손하거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을 업신여기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살을 한다거나 몸을 함부로 구린다거나, 심지어 요즘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아이를 가지려는 그런 모습들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생명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들.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환경에 왜 오염됐으니까? 내 것으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 왜곡되고 오염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주인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런 소유물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리고 마시는 건가? 우리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그 차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는 그저 도구와 종 차원밖에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리고 그 땅의 우상을 회파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명령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52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너희 앞에서입니다. 왜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내라고 한 걸까요? 5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폐해들이 이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너희 앞에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폐해들 때문에, 너희가 당할 고통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지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준 그런 장난감들, 제 아이가 마음껏 가지고 놀다가 그게 고장나고 망가지고 한다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제 아들 손해인 겁니다. 더 이상 제대로 못 가지고 못 누리게 될 테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요,
이 모든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유익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를 종으로 마음껏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조치였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성경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이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요. 이들은 남겨놓은 이 원주민들 때문에 괴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려 고생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 넘어져 버리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결국에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분을 모본 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43장 뒷부분 보시면은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더라. 나를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으셨대요. 이기 지은 겁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 지었다.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하려면요,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칭찬 받으실 만한 일, 자랑할 만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삼으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모본 삼아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 입은 자로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자원들, 재정들, 여러 가지 역할들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업의 초청주의를 앞두고 그 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이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책임 때문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소유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건 취급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끝까지 책임졌다. 너를 소유하는 소유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살아봐라 하고 요구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냥 누리고 많은 차원에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은사와 시간과 생명과 그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소유물들 오늘 잘 헤아려 보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들 내가 오늘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소유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셨을 때 그 한 영혼을 향한 기쁨과 감격을 내가 나의 소유에 대해서 되찾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고자 다짐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소유자로서의 그런 권리를 오해하고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용했고 굴림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소유물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책임을 확인해 봅니다. 그 사랑의 책임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주님처럼 삶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삶으로써 이 기쁨과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